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하여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성경의 전도가 되게 하시며 그 성경의 전도여야만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하여 온전히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 집사의 전도를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 안양이나 동탄 또 거창 또 미국이나 여러 지역의 전도운동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도 같이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누가 죽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져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죽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거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은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복음 전하더니 돌 맞아 죽었네, 아이고 죽어도 싸다 하면서 놀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스데반의 죽음이 왜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1절에 답이 나와요. 그날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고 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큰 응답이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약간 약했어요. 12사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말씀운동이 지금 3,000제자,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말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었다면 100명으로 따져도 3,000제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한 명이 300명을 갖다가 커버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3,000군데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가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날에 5,000이 됐다. 하루에 5,000명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3,000군데 말씀운동이면 2명씩만 영접하고 믿어도 6,000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맨투맨 전도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33강을 가지고 말씀을 뿌리내린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좋은 시간, 전도하기 좋은 장소를 정해놓고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교회로 오라 그러면 부담 느끼기 때문에 공원도 좋고, 안 그러면 빵집도 좋고, 커피숍도 좋고, 쇼핑몰도 좋고, 백화점도 좋고, 미용실도 좋고, 염색점도 좋아요. 무슨 요일 몇 시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딱 30분 정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복음 받고 생명 얻게 되면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12사도들 중심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땅 뭉쳐 있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지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큰 핍박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응답, 내게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응답이라 그러는데, 의외로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난을 가지고 더 완전한 인도를 받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렸던 어마어마한 환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던 것,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부부가 죽게 된 사건, 점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게 7 집사예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 수준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한 걸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0절까지 구약 성경을 보지도 않고 쫙 연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7 집사의 수준이 뭐냐? 원래 12사도와 70명의 중직자 제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70인 제자 중에서 다시 뽑은 사람이 7 집사예요. 그러니까 10대 1의 경쟁을 또 뚫어냈어요. 70인 제자 중에서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세운 사람이 7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집사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장로님들보다 뛰어나요. 거의 목사님들하고 직분만 다른데 평신도인데 완전 메신저로 현장 맨투맨 전도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입니다. 7명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빌립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더라. 안타깝죠. 사도들이 흩어져야 돼요. 저희들이 당대 세계문화를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중남미라든가 아시아라든가 한 대륙에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나는 선교사님들, 또 많이 일어나는 역사를 딱 나의 증거, 나의 액세서리 삼고 딱 버티면서 내가 끝까지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무너지고 기존에 변질되어졌던 조직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고, 중남미는 중남미 목사님들이 리더가 되고 모든 나라의 목사님들이 동력자처럼 돼서 조직 만들지 말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는 빨리 빠져나가고 다른 대륙으로 가야 된다. 맨 나중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빌립 집사 우리 이디오피아로 갑시다, 가서 더 이 복음을 말해달라 아마 가자고 간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딱 끊고 자기 길을 흔연히 갔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훌륭한 선교단체들이 200개 나라를 거의 다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200개 나라마다 교회를 다 세웠다니까. 선교사들을 거의 다 파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200개 나라마다 200명을 찾아냈다고 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게 아니라 찾아진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번에 네팔에도 2주 동안에 이제 9월 달에 가게 되는데, 전미경 선교사님 쪽으로 한 주간, 고명희 선교사님 쪽으로 한 주간 가는데, 고명희 선교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명희 선교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네팔의 14개 주 중에 13개 주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어간 주가 이번에 9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 14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주가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고명희 선교사님, 저번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찾아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 개 주마다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이 전도 때문에 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5명씩 선별해서 이번에 9월 달에 들어갈 때는 14개 주에 5명씩 70명 최소 딱 모여서 함께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주를 들어갈 때 나머지 주가 함께 들어가고, 거기서 또 찾아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주를 들어가고, 그 다음 주를 들어가고, 안 그러면 14개 주를 2개씩 나누어서 7개 주씩 뭉쳐서 계속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뻗어가라는데 안 뻗어가는 겁니다. 왜 안 뻗어갈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약 3천 제자 남자만 5천, 이 사람들은 아직 양육을 다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12사도가 좋은 거예요. 맨날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핍박받았는데 자기를 딱 추종하는 약 10,000명 가까운 성도가 생기니까 딱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10,000명 정도 딱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교회, 내 목표, 딱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을 못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될 이디오피아도 살리고 수많은 나라를 살리고 싶은데 12사도의 수준은 안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딴 데 가? 여기 성도도 아직 양육을 안 했는데 내가 왜 딴 데 가? 이러면서 딱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안디옥 교회로 촛대로 옮겨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처음부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보고 한국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럴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근데 어느 날 200개 나라 나갈 돈, 거기에 선교지에 사용될 돈을 우리 교회에 집중을 해서 우리 교회 안정시키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서 어느 정도 성장되면 나갑시다, 이제 그렇게 체제를 바꾼다면 굉장히 우리 개교회 중심으로 힘이 실릴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을 개척을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명만 되면 선교 나갈게, 100명쯤 되니까 한 300명은 돼야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나, 300명 되니까 한 500명은 돼야지, 한 1000명은 돼야지, 교회는 건축해야지. 저희들이 만약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규모, 어떤 경제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앞으로 10년도 못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계속 우리는 개교의 붕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일어난다면 그들의 발걸음에, 오늘도 집사님 한 사람의 발걸음에 한 나라를 맡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발걸음에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렸다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중남미 나라를 한창 파고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테말라에 15개 나라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렇게 메시지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갖고 왔을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표가 경제가 아니고, 우리의 시간표가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 그대로 전도를 하느냐, 얼마나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 나올 수 없는데도 나왔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20대 초중반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 머나먼,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지,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다녔는데 이 머나먼 한국 땅에, 오지 땅에 그들이 왜 왔냐? 그들이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하자, 그 구호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과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뛰었어요. 근데 2019년이 지나니까 아예 안 믿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걸 안 믿는다는 것은 세계복음화 될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나 부흥시키자, 내 교회나 안정시키자, 이러면서 전부 개교회주의로 뿌리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느냐? 아닙니다. 내분이 터지고 갈등이 터지고 계속 교회가 엉뚱한 싸움하면서 계속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니요. 성경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를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니요. 성경의 끝의 방향을 놓친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갖고 싸우고, 큰 교회들이 뭐 여름 되면 에어컨 LG를 쓰든 삼성을 쓰든 단가 좋고 성능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중직자들 누구 뭐 아내다 삼촌이다 조카가 뭐 이걸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싸우고, 피아노도 영창이든 야마든 가격 대비 좋은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데 아무거나 못 사요. 또 아는 사람이 영창을 한다네. 저 장로님이 아는 사람이 영창, 저 장로님이 아는 사람이 더 싸게 하는데 또 야마하로 해야 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부터 10끝까지 내가 싫어하는 저 장로님이 어떤 건의를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데 저 장로가 건의하면 나가면 안 된대. 왜 지금 그 돈을 써야 되냐. 지금 제가 큰 교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엉뚱한 싸움에 걸려있고, 작은 교회는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거에 걸려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방향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게 해서 흩었는데, 1절에 보세요.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그래도 안 흩어져. 여기 그래도 3,000 제자 남자만 5,000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기 전에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타 종교를 믿고 아예 무신론자로 살아가는데 경제 축복이 오고 건강 축복이 오고 사업이 오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리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연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성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 축복은 저주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아, 저것 때문에 안 믿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 얼마나 큰 증거를 주느냐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압니까? 원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왜? 삼성그룹이 원불교를 믿어요. 회장그룹이. 그러면 삼성그룹처럼 복받을 거니까 원불교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조건 경제 축복이 아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라 그러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 해답 아닌 걸 해답 얻었다 그래요. 진짜 해답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 아닌 걸 응답이래. 돈을 지었다고 그게 응답이래.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응답이래. 자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직장 떨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얻어서 좋은 직장 갔다. 그럼 축복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증언해왔던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다 반증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 모든 평안을 다 누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말해줄 수 있다니까.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에게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특히 요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사랑할 게 맞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걸로.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하고 우리가 안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우리에게도 핍박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는 핍박과 시험과 환난 때문에 눌리거나 갈등하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서 복, 평안, 기쁨, 이런 것만 바라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알아야 된다. 심지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경건하게 산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진짜로 성경의 복음 전도 끝 때문에 살고자 한다면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실은요,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에 한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결단이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제자, 참왕인데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건데 믿어볼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유언적인 내 생명을 걸어놓고 이 복음이 당신의 개인별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릴 인생의 참된 유일한 해답이요, 당신 인생의 유일한 응답이요, 당신 인생의 유일한 결론입니다. 정말로 중심으로 전달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니까.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 강경섭 우리 어르신, 그분이 꼭 복음을 기쁨으로 딱 받아들이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계시가 임해서 순적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 그 입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3절에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고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 바울이.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이 열린 거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것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오는 핍박, 시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제 아내는 애들을 비교적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낳았어요. 아이들이 제법 크게 태어났는데, 첫째가 4kg, 둘째가 4.5kg, 셋째가 4.75kg, 막내가 4.5kg. 우리는 다 4자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이즈가 아니죠. 그것도 제왕절개한 게 아니라 순산했다니까요. 그것도 뭐 빨리 놓은 거는 뭐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놓더라고. 그래서 저는 애 놓는 게 별로 안 어려운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분은 막 뱃속에서 막 애가 막 틀어가지고 막 탯줄을 목에 감았다 이러고, 뭐 잘못 돌아서 가지고 뭐 발부터 빼내면 안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몇 시간 진통을 했대요. 특히 내가 아는 그 지금 목사님인데, 그 아들은 나올 때 워낙 안 나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그 흡착기 같은 거, 우리 그 뚫어뻥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머리를 딱 잡고는 막 그걸 잡아 당겨갖고 당겼는데, 얼마나 안 나와가지고 잡아 당겼는지 진짜 나는 못 웃었다니까. 우주인처럼 머리가 진짜 이렇게 위로 길어놨더라고, 애기가. 진짜로 여러분들, 뭐 저도 깜짝 완전 우주인인 줄 알았어요. 위에가 얼마나 잡아 당겼는지 길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갖고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어때는 막 탯줄을 갖다가 목에다가 몇 번을 감았다는데 그걸 풀고 나왔다. 그때 기쁨이 큰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에, 오직 이 전도 때문에 이 끝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놈들아, 아이고 충성되다 이 예수사랑교회, 아이고 이 교역자들아, 중직자들아, 이 권사야, 이 장로야, 막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 끝까지 이것 때문에 인도받는다는 게. 특히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왜 12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냐?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야.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까? 기존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복음 모르는 사람은 깨닫게 해야 되고 도와야 됩니다. 완전 불신자들, 다민족들, 현지인들 200개 나라마다 텅텅 비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들은 없고, 지금 우리 주변에 완전 진짜 이단들, 진짜 사이비에 빠졌고 진짜 무신론자들에게 이 복음에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 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을 막 자기 밑에 거느리고 지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개 나라를 들어갔고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당대 세계복마의 언약을 육신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겁니다.
조직을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요. 조직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왔다니까. 진정한 조직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펼쳐진다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건축하면서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부도 나버리고 성도들 다 떠나가고 믿던 사람들도 다 낙심하고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텅텅텅 비었어요. 내놓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일 쉽게 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장의자입니다. 교회 강대상입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옮길 수도 없어. 얼마나 비싼 나무 갖고 잘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넣을 데도 없어요. 얼마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막 만들어놨는지. 십자가와 건물 평수가 높아갈수록 목사들과 장로들의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서 세워져야 돼서 세워졌다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막 무리해가지고 막 싸움을 해갖고 쌓는다. 그걸 왜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됐다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게 데살로니가 교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게 고린도 교회요. 로마의 셋집 감옥에서 시작된 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삐까번쩍한 교회 건물들 지어놓고 무너지는 겁니까? 지난번에 프랑스에 큰 성당 하나가 불탔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뭐가 돼 있는 줄 아세요? 관광 명소가 됐다니까.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큰 교회는 있는데 진짜 순수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고 성경 끝을 향해 뛰는 발걸음들은 끊어져 버렸다. 유럽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 교회 안에는 거의 늙은이들밖에 없는 시간표가 와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막 재밌는 춤추게 해주고 막 재밌는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당다 결론을 주지 못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가 혼자서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었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거든. 이 사마리아 성은 워낙 침공을 많이 당해가지고 완전히 혈통적으로 아예 섞여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아예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으로서는 혈통이 막 이방인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한창 일본 사람들 싫어했듯이 아예 저 성은 가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땅을 지나가다가도 돌아갔죠.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아니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하면서 말 거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할 만큼 아예 말도 안 하고 지나갔던 그 지역, 12사도가 버려버렸던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요. 우리가 돌아보고 있지 않는 안양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아무도 들어가고 있지 않는 현장, 무속 현장이다, 음란 타락 현장이다, 이런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데 유다는 다 흩어진다. 왜 저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을까? 내가 가야 되겠다.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고 혼자서 내려갑니다. 뭘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딴 거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심지어 행하는 표적까지도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빌립 또한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니까. 할렐루야. 스데반의 환란이 아니었으면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을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처음부터 200개 나라를 놓고 인도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환란이 필요 없는 거라. 성령인도 받고 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에 증거됐는데도 아직도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막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했는데 오늘날 집사님들이 이걸 할 수 있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냐? 의외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적과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맞죠? 특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나 봉강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초대기 이후로.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일어나는 기적들을 많이 줄여버렸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전에 은사적으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6권의 말씀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져서 전달되고 난 다음에는 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믿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기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66권의 말씀입니다.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도 살아나가고 부자도 살아나가서 둘 다 살아나서 가족들에게 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지옥 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아브라함이 있더라, 믿으라. 그래도 믿냐? 안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무속인하다가 돌아왔던 사람의 간증하는 간증집회 우리가 많이 안 봤습니까? 아예 악독한 살인범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집회 많이 안 봤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슈가 되고 막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결국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해답응답 결론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표적이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에이, 그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치유의 개연이 해결받으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안 받으니까 그 질병 치유해놓고도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실패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병을 고쳐서 믿었다면 고쳐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말했습니다. 도마야, 네가 내 손에 못자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데, 신천지 가가지고 신천지 목사가 병 낫게 했더니 나아팠어. 그럼 신천지 가도록 돼버리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을 바라보고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모으기 위한 교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또 엄격하게 말하면 제자만 모으는 교회는 없습니다.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병치유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수도 있을 거고, 많은 뭐 좋은 신랑감 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쁜 신부감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그런데 그들의 오는 동기와 목적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뒤바꿔줘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충족시켜놓고 잡아놓는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걸고 교회를 오라.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직장 취직시켜줄게. 우리 교회에 오면 결혼시켜줄게. 우리 교회에 오면 뭐 해줄게.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만 딱 들려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이는 교회가 돼야 진짜로 20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전도를 해가 전도를 많이 해가 막 성전을 가득가득 채워서 막 어마어마한 부흥을 시키는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생명운동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뻗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운동의 문도 열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포커스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교회,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아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모아봤습니다. 많이 끌어모아봤는데 결국은 다, 여러분들 청동원 전도운동 해봤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 몇 명 더 데리고 나간다고 목사님들이 웃기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봅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예를 들면 안양이나 동탄이나 거창에 유명한 무속인, 그 지역을 완전 영향력 주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꽉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칭 큰 자라, 남들은 큰 자라가 안 하는데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러는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창동하는데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에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개인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문이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과 동탄과 거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뭐를 전도했냐? 오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관한 전도함?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전도를 한 게 사마리아 성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핵심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메시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 직분에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의 원인 세 가지와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이 녹아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도록 미혹했던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만드는 참선지자,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의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던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 누구냐? 죄와 저주 문제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받아 짐승보다 못하게 여김을 받는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연 참선지자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참선지자, 예수가 바로 참제사장, 예수가 바로 참된 왕,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같이 동반된 거라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씩 하면서 막 안 해도 질병 치유되고 떠나갈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시몬, 이 마수라던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막 따라다닌 거,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 14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뭐야? 아니,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근데 딱 가보니까요, 복음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았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안수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기도 하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는 목사들이 안수해야만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의 본격적인 사역의 의미들을 사마리아 땅에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세례를 받지 아니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따로 역사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읽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원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그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도 이제 사도들의 권위와 70인 제자와 7집사의 제자의 권위 자체를 이 초대교회 시간표에서는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사마리아 교회에도 본격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여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이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요거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식을 하고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제는 많은 선지자 직분, 많은 제사장 직분, 많은 왕직분이 왔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영접해야만 구원받고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복음전에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인치시고 보증하고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은 아직도 유효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시키지는 마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병이 나아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질병이 나아야 되고, 어떤 치유가 와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목표적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질병들이 치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안 나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나으면 나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안 나으면 안 나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됐는데도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더 대단한 믿음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서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빠라는 말이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안수를 받아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안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안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소멸한다는 말이 연기처럼 막 쪼그라들고 빠져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나의 아직과 육신과 내 정욕과 내 생각과 기준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더 앞서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더 앞서 나가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자, 여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빌립 집사님이 한 것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됨을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된 역사를 다시 시작시켜서 본격화시키는 개념이지 빌립 집사가 부족한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빌립 집사를 보니까 복음만 전해서 영접했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돈을 딱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20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다. 이 도, 이 일, 이 도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은 별 능력은 없고 손 딱 얹으면 성령님하는 여기에 딱 관심을 가지고 돈 사니. 니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안전매가 일어난 걸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에 갔을 때 어째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름을 사용할 때 이 능력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능력 많이 받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한 분만이 할렐루야 하고 손언지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치유와 응답과 역사는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희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마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할 때는 이 막 이상하지요. 근데 이제 정신 차려가는 겁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가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뭘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된 겁니다.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제 일어나서 또 사마리아에서 폼 잡고 있지 마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근데 27절 28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서 딱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더라? 이사의 글을 읽더라. 여기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이집트 남쪽에 있죠. 나일강 상류 오늘날 수단의 누비아 지역인데 예루살렘하고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4배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면 좀 쉬어도 되는데 돌아온 길에도 성경을 사서 읽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성경도 비쌌고 병거를 타고 여러분들 병거 타고 가면 길이 얼마나 울퉁울퉁 이렇게 합니까?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막 차 안에서 책 같은 거 못 보거든. 근데 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는데 그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29절에 30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뇨. 들어보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 너 읽는 거 깨닫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아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리면 딱 넘어가고 그 뒤로 넘어가면 어디냐?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이란 말은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사지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어린 양처럼 잠잠하면서 그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냐? 타인이냐? 누구냐?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때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했죠?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잖아요. 빌립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글이다. 결국은 이 빌립이 이사야 53장 7절 8절로 시작해서 바로 예수가 이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오순절 마가지 다락에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36절 40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아마 강이었겠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겠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집사님이 세례를 주면 됩니까? 지금은 안 되죠. 저도 그게 영적인 여러 가지 법상, 교회 법상 문제가 되는데, 이 당시에 빌립 집사는 그냥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사도와 동일한 급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딱 올라가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빌립이 또 해야 될 사역이 따로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좋다고 이디오피아 내시 따라가면 좋겠죠. 간다게 여왕한테도 복음 전하고, 왕궁에서 막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해서 잘 쓰임받았겠지만,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그게 룰루랄라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은 다시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빌립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흔연이라는 말은 기뻐하면서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딱 한 번의 만남인데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모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일을 끝낸 그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네팔 가서 딱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전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이걸 들고 뛸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랫동안 성경도 읽어오고 예수님도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전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 맞았는가? 진짜 내가 성경대로 전도했는가? 진짜 나는 성경의 끝을 향해 뛰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다가 딱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뛰는 겁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요, 폼 잡고 어디서 자세 잡고 막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성과를 드러내는 거 안 했습니다. 계속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던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빌립과 같은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은혜 받으면 내 밑에 꿇어라 해가지고 막 얘가 지시하고 막 컨트롤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막 대장이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저는 일반교회에서 목자, 양 그래가지고 메시지 전한 사람들 자꾸 목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끌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인도받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고 완전 그리스도 이름만 100% 높이는 그런 사역자가 나와야 돼. 가장 멋있는 빌립. 이 빌립의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고 12사도들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뛰는 바람들이,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 안디옥교회가 시작되는 불씨가 됐다니까. 이런 역사가 안양에서, 거창에서, 동탄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깃발을 들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글로 시작해서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은혜와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강 33강을 놓고 이제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누구를 만나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와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밝히 증언했던 초대교회 빌립 집사와 같이 현장을 변화시키며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살려내며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며 제자 삼는 사역에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